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대희 장로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대희 장로님은 제가 대학 때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난 친구인데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미시건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공부하시고 또 언어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센스 탤런트 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AI 요즘 핫한 그 인공지능 전문가로 25년째 이 회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2014년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은 그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은 덴버의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이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깨닫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일들에 처할 때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얼굴에 미소로 그 일들을 넘어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좋으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목사님께서 아주 저와 친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 초면입니다.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네,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전문 부흥 강사도 아니고 또 간증 집회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삶에 특별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은 사건마다 우리의 반응을 모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우리의 반응이 우리 삶의 가치관도 보여주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나눌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혹시 하나님이 그랬구나, 안 보이는 저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플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보이는 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건 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우리 목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 저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를 무지 당황하게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목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내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게 됐습니다. 18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만 몰랐어요. 우리 가족은 다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맹학교라는 데를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맹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놀랐던 건요, 교문을 들어서고 이렇게 교무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시각장애인이에요. 야구 방망이를 들고요, 계단을 막 뛰어가면서 야구하러 가자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야구하는 걸 봤습니다. 축구도 해요. 탁구도 칩니다. 그 사람들, 그 시각장애인들 속에서 제가 눈 보이면서 맹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들과 가까이서 사람들을 다 봤어요. 안 보여도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을 둡니다. 웃으시는데 5급보다는 조금 더 셀 것 같고,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합니다. 스쿠버 다이브 해요. 스카이 다이브를 합니다. 15,000피트면 얼마가 되나? 5 일어나서 한 4.5km에서 안 보이니까 뭐 배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천만에요. 여러분, 눈 감고 한 몇 발짝을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이고 안 보이고는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요했던 사건은 직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이제 6학년으로 들어갔어요.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점자를 모른다고 6학년으로 낙제를 시켜서 6학년 다시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눈 보이면 나는 이제 떠날 사람, 이 학교를 떠날 사람으로, 눈이 보이면 아니고 좋아지면,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을 때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안마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 안마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손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안마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계획에 없는 얘기였어요.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초이스 없이 아무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그날 산에 가서 눈물을 좀 보였습니다. 안 보여서가 아니고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일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기회가 있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대학 나와도 결국 맹학교 선생을 하게 되면 안마를 가리킬 텐데 대학을 왜 가니라는 반응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기회가 있겠지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 대학 입학 시험을 79년도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대학교가 없었어요. 2군데 받아줬습니다. 서울에 한 군데, 대구에 한 군데. 1979년 겨울, 80년 1월, 2월 그 무렵에 제가 TV와 신문에 좀 나왔습니다. 시각장애로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 안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해도 듣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도 듣고 했어요. 시험도 듣고 봅니다. 수학도 듣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오히려 장하다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입시 요강에 여러 장애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수학 불능, 수학이 산수 수학이 아니고 학문을 수할 수 없는 불능자라고 찍혔어. 옛날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예요. 그때는 시각장애인들 보면 소금 뿌릴 때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는 제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데는 그럴 때 보지도 않고 숭실대로 들어갔어요.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사 자격을 위한 교사 이수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이, 수학 이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시각장애라서 일반 교사 자격증을 주기를 꺼려한답니다. 아니, 이수 과목 다 듣고 점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시각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꺼려한대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저도 내가 저를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자격은 달라고. 그 자격 받았습니다. 일반 교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제게 주는 올무였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속에 쌓이는 분노는 컸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우리도 아들 셋 낳았어. 다 육사분했어. 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도 대원군으로 하느님이 저에게 아들 셋을 주셨어요. 육사는 안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엄청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밤새 먹었죠. 그리고 퇴계로 이가 지하철 가는 내려가는 길에 계단에 앉았습니다. 한 7시, 오전 7시 좀 됐었어요. 그런데 저를 피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들, 출근하는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졸업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고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그 돈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제 모습이 그냥 좌절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그때는 결혼하고 있었고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눈 못 보는 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철없이 있었죠.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 본문 말씀, 그래, 내가 가정을 이뤘으면 내 힘으로 살아나가야지. 우리 어머니 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한테 미국으로 가자고. 그런데 조건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기로. 제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내가, 그게 어떤 일인지를 생각지 못한 제 아내가 선뜻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제 아내랑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거둬들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고.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하고 2달 생활비를 가지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떠난다는 것 자체에 제 안에는 모르겠어요. 겁이 있었는지. 저는 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는 간단합니다. 겁 없는 방향으로 가요. 편안한 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제가 살면서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갈래들이 길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급할 때는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입니다. A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특별히 그 길이 나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길이면 사실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더 쉬운 길일까, 저 길로 가면 더 쉬운 길일까 고민하는 거지,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얼마 전 한 10월 초에 저 어릴 때 저희와 같이 지내던 동네 그 친구 누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헤어지고 이번에 만나게 된 거죠. 굉장히 반갑게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소리내서 막 우시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우시냐고 방에 갔더니 대희가 이제 앞으로 안 보이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고 계셨다 그래요. 제 앞에서나 전혀 눈물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겨울이었어요. 저희 집에 옆집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연탄이라는 걸 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옆집에서 이제 연탄을 많이 떼니까 연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옆집이 우리 집보다 약간 높았나 봐요.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대문 앞에 와서 딱 멈추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아이고, 우리 못 보는 아들이 저 둥글방한 건 저걸 밟아서 넘어지면 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대문 앞에 이제 그
옆집 사람이 나왔을 때 아마 이 연탄재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 방에 있었죠. 제 두 분이 음성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있는 방까지 제 골목에서 다투셨는데 막 들렸어요. 그런데 그 옆집 그 아주머니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이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말에 물렀을 뿐이 아닙니다. 그래? 너 아들 열 줘도, 너 눈 보이는 아들 열 줘도 내 아들 하나 못 따라온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자랑을 거기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아들은 논팽이지? 우리 아들은 지금 또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 4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어.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제 자랑을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전투용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대희야, 옆집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너 그 옆집 아들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논팽이에 모든 그 동네니까 다 아는가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 집에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발끝에도 못 따라오는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면 그리고 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집 아파트로 올라가는 길로 가고 있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누구냐고 해서 우리 아들 아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던 그 아들 다 알아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니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각자 당하는 일들은 다르겠죠. 때로는 그 일이 큰일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는 우리 삶에 큰 차이를 줍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 안에 가졌던 울분, 분노, 미국 갔어도 초창기에는 그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그 분노는 이제 없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는 더 건강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양성 척도라는 게 있어요. 다이버시티 레이트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도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유는 다양한 사회,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더 창의적인 일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안마를 아직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제한된 직업군에 일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 혹은 시각장애인 관련된 분야, 안마. 다양성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계 얘기할 때도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야 그 생태계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죠. 특히 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대예배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 귀에 들려왔던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왜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이 대예배 때 기도를 하게 하냐고. 흠없는 송아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냐고. 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예배 때 기도를 하냐고. 그렇죠. 흠 없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죄송해요. 제가 흠이 있어서 대예배 때 기도를 했어. 그래서 저는 우리 흠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권사님은 흠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지만 너무 그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뒷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양성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고, 그 사람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약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지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로 그 말씀 바로 뒤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저주를 안 해야 그분이 복을 받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좋은 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저는 기록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강하게 닮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 몇 장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숙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대접을 하러 갔습니다. 그 센터에 쉘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분들 식사 다 한 뒤에 이제 귤이 있잖아요. 그 귤을 까서 목사님과 저한테 줬어요. 받아 먹었죠. 그 이제 차를 목사님과 같이 타고 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대희 장로는 그분이 까준 귤을 덥석 받아 먹대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손이 너무너무 받아 먹기에는 거북한 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도 받아 드셨어요. 오시면 고민하고 받아 드셨대.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야, 네가 목사님보다 낫더래. 와요, 어머니. 목사님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이 다 오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맞아요. 가만히 있는데 다들 와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안 보이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신방을 가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걸어 다니다가요, 그냥 산책하다가 우리 아는 집이면 들어가서 야, 차 한잔 먹으러 왔다 이러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은 아무런 부담이 없대. 내 앉는 자리만 치워주면 된대.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제 앞에 와서 인사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도 저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안 보여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장을 했는데 분가라 그러죠, 분가. 분가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장은 이제 교회에서 새 교인들이 들어오면 그 목장에 이렇게 어느 목장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약한 목장에 가시라고. 저는 믿지 않는 분들로 목장을 했어요.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간 분들로 목장을 했습니다. 목장을 이제 하면 1년에 한 2번씩 이제 야외에서 저희 목장, 분간 목장들을 쭉 이제 모아서 야유회를 합니다. 애들까지 다 모이면 한 200명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들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느 분이 저희 목장에 와서 와이프를 폭행한 얘기를 저희 목장에 와서 털어놨습니다. 끝난 뒤에 우리 목원 중에 한 사람이 전화 왔어요. 자네 어떻게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목장을 할 수 없다고. 경찰까지 동원돼, 그분이 이제 폭행해서 경찰까지 온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그런 부끄러움까지 털어놓는 것은 우리를 믿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분은 우리가 감싸줘야지 누가 감싸주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싸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해야죠. 한국에는요, 보니까 이 체면 유지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요, 빈 병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저거 돈인데 그러면서 막, 어떤 데는 우리하고 가다가 병을 보면 막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무겁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고 가겠다고.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안 된대. 이건 내가 들고 가야 된대. 너네들은 저리 가라고 막. 왜 너네들이 이런 걸 들고 가냐고. 제가 장모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들고 간다고 내 박사기가 없어집니까? 내 월급이 떨어집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혹은 그걸로 차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인상을 쓰고 보든 감동을 하며 보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살지도 말고 또 더 아래로 살지 말고 오히려 자기 능력보다 약간 낮춰서 살으라고. 그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폼 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폼, 좋은 옷. 이번에 한국 와서 제가 들은 새로운 용어를 들었습니다. 성차감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습니다. 하차감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릴 때 쪽팔리냐 안 팔리냐 가지고 하차감이라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일반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 교회로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방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차별도, 구별도 없는 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땅이 아닐진데 저희들 너무 아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외모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했던 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들을 교회를 통해서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나쁜 풍조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그 얼굴에 미소가 일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